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Ecclesiastes chapter 8 verse 10 through 15. I'll read in English first. This is the word of God. Then too I saw the wicked buried, those who used to come and go from the holy place and receive praise in the city where they did this. This too is meaningless. When the sentence for a crime is not quickly carried out, people's hearts are filled with schemes to do wrong. Although a wicked person who commits 100 crimes may live a long time, I know that it will go better with those who fear God, who are reverent before Him. Yet because the wicked do not fear God, it will not go well with them, and their days will not lengthen like a shadow. There is something else meaningless that occurs on earth: the righteous who get what the wicked deserve, and the wicked who get what the righteous deserve. This too, I say, is meaningless. So I commend the enjoyment of life, because there is nothing better for a person under the sun than to eat and drink and be glad. Then joy will accompany them in their toil all the days of the life God has given them under the sun. 제가 한국말로 읽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을 우리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실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매년 제가 전도서 각 장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로 8번째 장을 보게 되었는데 벌써 8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정한 이유는 한 해를 보내면서 그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내용이고 또 지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Every New Year's Eve service, I read a section from a chapter from a corresponding year of ministry. We just read the 8th chapter of Ecclesiastes, and this means that this will be the 8th times that I'm spending a New Year's Eve with you, with the church. I chose Ecclesiastes because it is about reflecting on life, and I think it is suitable for New Year's preparation. Like last Sunday, I'll preach in Korean mainly and give you a summary in English after each point.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요약을 그 후에 이렇게 그 부분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Today's sermon is entitled The Searching for Purpose of Life. 오늘 본문은 먼저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0절은 참 해석이 힘든 구절이고 또 한국말과 영어를 비교해서 보신 분들은 거기서 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는 잠시만요. 이게 ESV는
praised라고 되어 있죠. praise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받는다, 칭송받는다, 칭찬 듣는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맥상을 본다면 칭찬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또는 찬양을 받는다가 조금 더 나은 번역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여기서 묘사하는 그 악인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했으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는,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악인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곳, 성전을 오고 가며 생활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경건한 신앙이었을지 모릅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는 거룩한 모습으로 행세를 했었고, 하지만 밖에서는 약자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을 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아무런 징벌이 없다라고 한다면 많은 인생들은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인정과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많은 행위들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돈 벌려고, 힘을 가지려고. 많은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오늘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돈과 힘을 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 옳은 것이고 실패한 것이 나쁜 것인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의 모습보다 전도자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러한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방관하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으신 그러한 모습이 전도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12절 하반부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11절 하반부에서 12절 하반부네요. 중간 이후에 또한 내가 아노니, 이 말은 자기가 듣고 배운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며 잘 살게 될 것이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배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4절을 보게 되면 현실은 의인은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악인은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일이 내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14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현상에 매혹당한 그러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돈과 힘을 모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모으고 힘을 많이 키우는 것. 서러움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에 타인의 추종과 칭찬을 받기 위해선 돈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보다 더 큰 병은 없다고. 그 이유는 가난하면 못 먹고 병들면 병원도 못 가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가난보다 더 큰 병은 없다.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 그 설교자, 당신도 탈출하려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잘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전도자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결국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헛됩니까? 전반적인 가르침은, 전도서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이게 헛된 것이 사실 죽음 때문이죠. 돈과 힘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운다면 결국 죄악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은 불행이 만연해지는 그러한 세상, 바로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인생이 느끼는 불행의 원인이 이러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하지만 세상의 그러한 부조리는 이러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The first point, the verse begins with a complaint against injustice in the world. A wicked person does not receive any punishment. Instead, that person receives comfort and happiness in his life. He even received praises from his own town people. Today, the world respects people with money and power. Some even commit crimes to get them, yet they do not receive any punishment for their action. Such cases motivate people to set their life's goal or purpose in gaining money and power. The verse, the evangelist, who is the author of Ecclesiastes, is saying that the purpose of life, this purpose of life, is vanity, empty, because money and power, these things do not last forever, because everyone dies. Also, such purpose increases the sin in this world and makes this world much worse, makes everyone's life miserable. So that's why this is a vanity. 두 번째, 그럼 목적은 15절에서 전도자는 희락을 찬양합니다. 역시 인생에서 최고는 노는 거, 즐기는 거다. 즐기는 거다. 이런 세상 열심히 돈 모아봤자 뭐하냐. 오늘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이 욜로라고 하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최대한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세상을 등지고 여행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뭐 맛집 투어를 하는,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투어를 하는 사람들, 먹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이죠. 마시는 것, 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 삼자회를 조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삼자회가 뭐냐면 먹자, 놀자, 즐기자 세 가지를 열심히 하는, 대학교 때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그러한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또 주변에 또 오자회도 등장을 했었죠. 가자, 먹자, 마시자, 놀자, 즐기자. 그래서 오자회. 여기 대학생들도 또 그런 회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그룹이 많았어요. 우리 뭐 백동회라는 회도 만들었고, 갑자기 자동차를 샀는데 대부분이 다 하얀색 자동차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얀색 자동차 산 사람들끼리 맨날 놀자 해가지고 뭐 백동회 만들고, 아무튼 놀려는 목적으로 별의별 이름을 다 지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해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나은 것은 없겠죠. 뭐 그런 세상 걱정하면 삽니까? 그냥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 한 환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술, 담배 하십니까? 안 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소식하고 주로 채식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의사가 그러면 당신은 왜 삽니까? 무슨 낙으로 사냐는 것이죠. 술, 담배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않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조차 없는 인생에 낙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사실 나이가 들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끊어야 할 음식이 많아질 텐데 무슨 낙으로 살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희락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또한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즐길 수 없는 날이 모두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세상을 봤을 때 해도 세상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또한 삶의 목적을 즐기는 것으로만 두는 것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The second point is some set enjoyment or entertainment as their life's purpose. Eating and drinking is better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Without them, there is no joy in life. So people set them as the purpose of their life. This too is vanity because we cannot enjoy them forever. There comes a time when we cannot enjoy due to health failure or because of death. You cannot enjoy all the things that you are enjoying right now. But secondly, the resources in the world, or your personal resource as well, will run out one day. So that's why set entertainment as a life purpose is also vanity. 그럼 이제 목적이 삶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를 묵상할 때에는 항상 각 본문을 마지막 권면에 비춰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매해 할 때마다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권면을 말씀드리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낙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흙으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한 것은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세상을 관찰하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하지만 결론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관찰해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목적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를 향유한다는 것은 그가 지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유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삶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즐거움,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감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그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멸시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과거에는 주님과 같은 삶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를 섬기는 위치보다 귀하게 여겼고 이웃보다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했던 것을 더 즐겨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의 그 삶의 목적을 되찾은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일, 섬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의 사역을 크게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역을 가장 크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시다고, 정말 놀랍다고. 그것이 이제는 그 삶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는 더 이상 희락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life cannot be found by observing the world. It comes from God. God has a purpose when He created us. He created us to love God and love others. We love God by enjoying Him. We enjoy the provisions that He provides to us. The verse 15 mentions how eating and drinking are God's provision. We should enjoy Him when we eat and drink and live our life. We love others by act of kindness, mercy, and other goodness that Jesus has demonstrated to us. By doing them, we reflect Christ, who is very image of God. God's purpose for us is fill the earth with God's image bearers, so the world may be filled with His glory. And that's our purpose. Our purpose is to reflect
the God's goodness, God's kindness, the image of God to the people that surrounds us. 이제 결론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목적으로 사셨습니까? 돈과 힘을 모으기 위해 분주했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해 분주했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향유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한 해가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1월 1일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이게 언제 또 365일이 다 가나라고 했는데 다 가는 날은 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러한 목적들이 정말로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신 분이시지만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